자, 저는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자, 유대계 미국 사람이었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데요. 그가 말한 아주 명언 중에서 모든 만물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면 다 소멸되고 전부 다 괴멸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을 통해서 아이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손도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물적인 욕구에만 존재하는 본능으로 일하게 된다면 인간은 향락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쾌감을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향락주의를 초월하고 생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술의 세계를 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 넘어서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함으로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얽매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현상은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아주 놀라운 성향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욕구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첫째 생리적인 욕구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결혼 생활하고 어떤 그런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면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싶어서 돈도 벌으면 그냥 쓰지 않고 돈을 저축도 하고 집도 차도 좀 안전스러운 것, 우리 어떤 그 건강에나 또는 어떤 몸에 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은 피하는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만족이 되고 나서면 그 다음엔 돈도 벌고 또 어떤 거처도 생겼으면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인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클럽에 들어가서 어떤 사회활동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떤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속감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을 때,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렵죠. 참기 어렵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 네. 네. 괜찮습니다. 그분 쳐다보지 마세요. 자아 실현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그 직업에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서 자아 실현, 나의 존재의 의미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있다. 나는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을 할 때 가장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통 선행하는 것은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행한 것도 없는데 나를 예정하시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세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하는가? 연구를 했는데 교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유난뻑적스러워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 사는지 무슨 상관도 없는데 새신자가 오면은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 명이냐, 결혼은 했냐, 결혼은 몇 번 했느냐, 뭐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지금 나이가 몇이냐, 뭐 하여간 뭐 별 거지 같은 걸 다 물어보고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래도 우리가 사생활을 중요히 여기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때리지도 못해요. 훈계도 제대로 못해요. 걔가 고발하면은요, 아버지가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산출이 되고 있지만, 한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왜 구역 예배에 안 나왔냐? 전화가 오고 그냥 집에 찾아오고 그냥 뭐 밤낮 그냥 달달달달 볶아통을 그냥 맞죠. 또 왜 어떤 분은요,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왔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좀 왜 안 보였냐고 그러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참 시험 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묻는다고 해서 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고. 자, 구역 예배 참석해라, 봉사해라, 11조 내라,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이런 것을 강요하니까 정말 그 이유를 묻는 통에 그냥 스트레스 받기 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요, 가족들도 다 아주 아름답고 정말 좋은 건강한 가족이 되어져요. 근데 교회 생활만 잠깐만 하다 보면요, 가족들이 시험에 들고요,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교회만 참석하지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엄마가 하는 짓거리 봐라, 곤잔데도 이렇게 정말 말도 형편없이 하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님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성가대 나가기 정말 싫어. 나 성가대 이제 그만두고 싶어. 왜 그러냐? 왜? 밤낮 이것들이 모이면은 밤낮 험담이 나오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기 나오고 너들은 또 찬양 연습할 때 삑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삑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나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너는 성가대 꼭 나가야 돼. 너가 지금 지휘자 아니냐? 네가 지휘자가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딴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관계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밀고 땡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나는 과연 어떤 때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 남들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교회 나오기 싫어하지 않을 것인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릴 채 외적인 요구가 앞설 때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교회는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 이런 완벽한 교회를 다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잘못하고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자기가 찾았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정도의 교회는 돼야지 하고 자기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선한 행위, 즉 선행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행동을 강조하지 않고 마음을 강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벽한 어떤 그런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를 인정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아무것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다 주어진 것이고 나에게 선물이고, 태양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구도 내가 주신, 공기도, 뭐 구름도, 비도 내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선행을 할 때도 내가 본의로 내가 선행하면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내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서 있다가 그것을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나눈 것뿐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식될 것이 없어요. 내가 교만하게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남들에게 나팔 불 수 없어요. 다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누구에게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거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셨어. 그 사람이 불쌍한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누구인가가 조금이라도 표현하겠다는 뜻으로 행한 그 선행이 참된 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깊은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구웠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세요? 사람이 갚아주는 게 세요? 분명히 말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안한 이웃에 내가 100만 원을 줬어. 그럼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자 쳐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을 준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갚을게 하면서 주시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크게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을 선행할 때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한테 10만 원어치 밥 샀어. 다음엔 네 차례.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는 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갚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꾸었다 생각하시고서 그 꾼 것을 언젠가 갚으실 때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선행을 해야 선행의 맛을 알지. 진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선행을 할 수 있게끔 풍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선행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대상은 고아들에게, 또 빈민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행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또 세상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바깥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에이렌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 구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모으고 또 모아뒀던 것을 또다시 이렇게 모아서 베풀고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누가 베푼지도 모르고 있을 때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교회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해서 몰래 해요. 교회가 하는 것. 근데 자신이 개인이 하는 것은 남들에게 칭찬받고 나팔 불고 남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막 뻥쳐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거꾸로 하십시다. 내가 하는 것은 몰래 하고 교회 가는 것은 알립시다. 아멘? 아멘?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도요, 상급이 뭐 없어도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 한 것은 몰래 해야지 상급이 있어요.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제가요, 내 약점을 말하면서 내가 좀 한마디 할게요. 저는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남자로서는 어떤 결격 사유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에게는 결격 사유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공포할게요. 내가 이거 들으신 분도 있어요. 난 어렸을 때요, 여기 긁으면요, 같이 긁었어요. 글을 써도 같이 움직였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아요. 지네들끼리 다 알아요.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더니, 야 인마, 네 어미가 너 배고서 새 고기를 먹었다? 같이 움직이다. 우리 엄마는, 나는 왜 이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 배고 나서 새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아마 그때 그 6.25 때 마이시린을, 항생제를 먹었는데 아마 그게 아마 너에게 이런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너가 지금 5살 때 네가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우리 윗집에 걔하고 이제 같이 알았는데, 나는 8시간 먼저 병원에 가서 고쳤고, 이 애는 지금도 기억해요. 철로 된 애들 다리하고서 이렇게 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그 후유증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서로 알거든. 근데 내 마음도 보면 내가 뭐 좋은 일 하면 그걸 알리려고 별 그지 같은 일을 다 해요. 뻥치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저렇게 돌려지고 결국은 자기 칭찬받으려고. 근데 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은 없다 이거예요.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상급이 없어도 돼. 또 모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상급이 있어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아멘? 아멘? 내가 왜 이런 어떤 누추한 나의 어떤 약점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뻥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하고 나서 그걸 갖다 남들에게 다 알리고 싶어서 그냥 이리저리 막 해줘가면은 상급이 없어. 바보같이. 아유, 바보. 몰래 조금만 참고 비밀로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상급을 주시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것도 또 남들이 다 알게 돼요. 나는 벌써 그것도 상급 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돼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풍성해요. 지금도 난 도와주고 있어요. 말 안 하지만. 이것도 하는 건가? 뭐 얼마를 내가 도와준다는 말 안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도덕적인 행위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어떤 배가 어뢰를 맞아가지고 침몰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죽고 살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널판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널판지가 없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안 받은 사람이야. 이 널판지를 주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 널판지 붙잡고 살아서 예수 믿고 나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서 그 사람은 파도 속에서 사라져갖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 같으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널 반지를 양보해서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네가 예수 믿고서 나하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야, 난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핑계를 댔는 줄 알아요? 그 널판지 넘겨준 놈은 참 바보야, 바보. 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잘했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 거야. 가족들은 얼마나 사무칠 거야. 보고 싶어서 얼마나 죽으려고 들 거야. 나쁜 놈, 자기만 혼자서 구원받고서 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라고 나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는 싹 빠질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해서 널판지 주고 싶지 않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디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행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 앞으로 여생을 선행을 하면서 불안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산불로 그냥 황폐화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고서 도와주고 헌혈을 하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금했는데 약 1,300만 원이 거쳐졌어요. 거기다 한 200만 원 정도 보태서 1,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일 중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헌혈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돼지 4마리를 잡는데요. 헌혈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먹여주는 거예요. 헌혈하는 사람들을 먹이면 주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다음에 힘내가지고 헌혈하라고 이제 돼지고기로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 많이 드시고 나머지 건강하셔서 다음번에 또 헌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이상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와서 이제 뭘 들고서 방에 이제 들어가 뭘 가지러 간 것 같아. 갔는데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뭐 때문에 들어왔지? 아, 차 이거 맞아.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하고 나가는 사람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왔다가 내가 왜 왔는지 모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주 쓰던 단어는 이름도 다 어디 잊어버렸어. 야,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 좀 그것 좀 얘기해봐, 그것 좀. 그래서 결국 못 나요. 나중에 그 생각이 나요. 참,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주에, 워커힐과 오크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밥 먹으러 갔더니 나 워크힐하고 오크힐 참 재밌었어요. 나 설교 잘 들었죠. 별 사람들이 막 그 얘기 갖고 정말 무지하게 많이 말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몰라. 왜 워커힐과 오크힐이 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는 몰라. 왜? 나는 세상의 빚진 자예요, 빛이에요. 내가 세상의 빚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그러면 세상의 빚을 내가 빛이 되어서 갚으면 되는 건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워커힐과 오크힐 그 말 알고 있어. 내가 설교를 참 잘못했구나. 강조할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워커힐과 오크힐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빚진 자와 비친 자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중부에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요새 7시 반부터 8시 반 동안 1시간 동안 불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 1시간 딱 하고 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후배들 양성하는 것, 제자들 양성하는 것, 섬김과 선교요.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돼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자,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첫째,
예? 뭐? 찬송, 그거는 두 번째고, 첫째는 뭐냐면은, 그것도 두 번째고,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지배할지어다, 통치할지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명.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돼요. 바퀴벌레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퀴벌레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문제 아세요? 세 번째는 문제. 이게 세 번째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라. 아멘. 아멘. 왜 내가 지으심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여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남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둘은 아는데 하나를 모를 때가 있어. 선행이 바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되어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얘기죠. 정복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불안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